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슴으로 받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던 시절에 제철 공장 견학을 그렇게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학교나 직장에서 단체로 제철 공장에 견학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마음을 다지곤 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포스코 포항 제철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무지 뜨거웠던 경험, 그리고 아주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단단한 철들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흐물흐물 다 풀어지고 녹아지더니 완전히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그런 모양의 새똥이가 나오는 모습들 참 인상적으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제일 단단한 것이 쇠입니다. 쇠. 근데 이 쇠가 이렇게 단단한 쇠로 나오려면 이렇게 무지 뜨거움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뜨거운 데서 쇳물로 녹아질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일도 뜨거워야 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뜨거워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뜨거워야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뜨거워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로 하나를 딱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뜨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웠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서 다 하나같이 녹아졌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함께 교회를 공동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지자와 교사로 지칭했어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선포하는 예언자, 일컫는 말이에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가르치는 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선지자요 교사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 아주 심플하게 본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기만 하면 다른 것 안 해도 그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다른 거창한 프로그램 안 해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에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는데 그게 그 거창한 다른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행사일 뿐이에요. 이렇게 초청을 힘써서 안 하면 평생토록 죽어도 교회 안 올 사람 많잖아요. 교회로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와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과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예전에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는 곧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에 교회의 대박해 때문에 도망와서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이 바나바와 루기오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러분 니게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어로 니그로가 무슨 뜻이에요? 흑인. 바로 헬라어 니게르에서 나온 말인 니그로,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구레네 사람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대홍수가 난 리비아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지역이에요. 그곳 출신의 흑인인 분이 이 시므온, 니게르 시므온인데 이런 사람도 차별 없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흑인의 인권을 제대로 인정한 것이 1970년대 이후인데 시대를 2000년씩 지금 앞서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죠. 그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니게르 시몬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이 정말 확실치는 않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맞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 엄청나게 큰 영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주 좋은 환경에서 화려하게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나엔을 어떻게 소개해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젖동생이 뭐예요?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왕의 유모가 되어서 왕궁에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젖동생이에요. 헤롯과 한 젖을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요, 지난주에 까불다가 벌레 먹어서 죽은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과 왕궁에서 한 젖을 먹으며 자란 사람이 마나엔인데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상의 권세, 왕궁의 화려하고 좋던 것 다 벗어버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마나엔과 헤롯은 어릴 때 같은 젖을 먹고 왕궁에서 같이 놀고 형제처럼 자랐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들의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도 재판한 아주 교회의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된 반면에 다른 한 사람 마나에는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죠.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 같은 명절에 온 식구들이 다 모여 있으면 우리 아이들, 키우는 아이들을 한 상에 다 둘러앉아서 있는데 그 아이들 보시면 다 이쁘고 다 비슷해 보여요. 어릴 때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너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헤롯과 마나엔처럼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로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젖을 먹고 자라는데도 그렇게 달라진다고 하니 기도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사울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울이 교회의 품에 안겼고 성경을 최고로 잘 가르치는 최고의 교사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 5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잘 가르쳤습니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여기 2절과 3절을 보시면 금식하고 기도하고라는 표현이 이어져서 계속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로 뜨겁게 녹아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들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함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뜨겁게 하나 되어 녹아집시다. 아멘. 자, 그랬더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시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시키실 일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로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라고요? 보내니라. 안수한 다음에 보냈다. 이 보냈다라는 말이 뭘까요? 해외 선교사로 파송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최초의 해외 선교사 파송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교회가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고 뜨거워져서 하나로 녹아지니까 아주 위대한 일,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최고의 훌륭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를 위해 아껴두지 않고 멀리 해외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엄청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1885년 외국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뒤로 기독교 복음 선교가 공식화됐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갔고 열심히 한국인 지도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1901년에 최초의 한국인 목사 2명을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1901년이에요. 자, 화면 보실까요? 화면 오른쪽에 김창식 목사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화면 왼쪽이 올링거라는 선교사인데 이 김창식 목사님은 처음에 서양인들의 비리를 캐내려고 일부러 올링거 선교사 집에 머슴을 구한다길래 일부러 머슴이 되어 들어간 거예요. 막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아이들을 몰래 잡아가고 뭐 이렇게 눈도 빼고 막 실험한다더라. 막 이런 괴담이 도니까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라고 머슴으로 위장하고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올링거 선교사의 인격에 감동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최초의 김창식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작년 11월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머슴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는 감리교보다 6년이 늦었습니다. 1907년에 7명의 목사를 세웠습니다. 지난주 김일성 목사님 강의 기억나시죠? 1885년 첫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첫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첫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 두 분이 같은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왔어요. 누가 먼저 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의 부인이 임신한 상태라 레이디 퍼스트로 제일 먼저 이 땅에 발을 디뎠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아직도 자랑합니다. 이 땅에 최초로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 안수도 감리교가 6년이 빨랐어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신학생 교육을 더 철저하게 오래 시켜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907년 우리 장로교 최초의 목사님들 사진입니다. 신학교 1회 졸업생인 이들 7명을 1907년 9월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안수하여 목사로 세웠습니다. 자, 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이기풍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단 최초의 목사 중 한 분이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때 목사 안수식을 하고는
이기풍 목사님을 따로 딱 세웠어요.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기풍 목사를 그 자리에서 제주도 선교사로 임명을 하고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제주도가 그때는 외국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 교단의 첫 번째 목사로 세운 소중한 인재를 당시에 정말 가기 힘들고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그 낯선 땅 제주도로 파송하여 보낸 거예요.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드립시다. 네, 그게 헌신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목사 딱 뽑아놓고는 바로 제주도로 보내요. 야, 이게 너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기반도 전혀 없는 제주도. 그곳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기풍 목사님이 배 타고 갔어요. 그때 파송받아 제주도로 간 이기풍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기록들을 보면 죽을 고비도 넘기고 무지 고생했어요. 갖은 방해와 박해, 모진 어려움 다 이겨내며 전도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주도 땅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우리 말씀 사경에 했죠. 그때 부흥 강사로 오셨던 우리 주성학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조수교회인데 그 조수교회도 이기풍 목사님에게서 직접 전도받은 사람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곳이 안디옥에게는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끝에 안디옥 보이죠? 그리고 파란색 지중해 바다에 구브로 섬이 보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먼저 파송받아 간 선교지가 구브로 섬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내 고향부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인지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의 팔이 구브로로 구부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브로는 오늘날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섬나라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가 큰 섬인데 현재 대통령 중심의 민주공화국이고 기독교인이 무려 80%가 넘는 나라. 이게 다 바울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구브로 섬은 동서로 길게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섬의 동쪽 끝에 살라미라는 항구가 있고 서쪽 끝에 바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저기 가면 다 바보가 될 것 같지만 우리말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저 동쪽 끝 살라미에서 시작해서 서쪽 끝 바보까지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1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걸어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섬을 딱 횡단을 딱 했어요. 드디어 서쪽 바보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보에는 구브로 섬을 통치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인데 그 총독을 만났어요.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총독 곁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조종하는 사기꾼입니다. 그런 자가 총독 옆에 딱 붙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를 방해하는 첫 번째 대적 나타난 거예요. 이런 자에게 지면 안 됩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탄의 앞잡이를 노려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사울이 바울로 불리워지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정확한 헬라어 발음으로 파울로스라고 하는 그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바울로 바뀌었다. 그렇게 많이 배웠죠. 저도 많이 배웠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두 이름을 다 사용했어요.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 거예요. 그동안은 이 바울이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유대식 이름 사울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제 첫 해외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게 됐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국제화된 이름,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폴이 바울이에요. P-A-U-L, 폴. 서구권 여러 나라에 가면 파울로라는 이름도 있고 바오르라는 이름도 있죠. 이게 다 바울을 일컫는 다른 발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구브로의 총독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 이름도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딱 첫 선교사로 데뷔해서 높은 사람 만나가지고는 아우 제 이름도 바울이에요. 우리 이름도 똑같네요. 그러면서 친근하게 접근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바예수가 회방을 놓으니까 바예수를 바울이 꾸짖는 겁니다. 자, 10절 이하를 보시면 뭐라고 꾸짖습니까? 그를 향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라고 꾸짖습니다. 감히 주의 바른 길을 곡해하냐고 꾸짖어요.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사도 바울 자기가 겪었던 경험이잖아요. 옛날 예수님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세게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3일 동안 시력을 잃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기회를 너도 좀 받으려면 받아봐라.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외쳤더니 즉시로 바예수가 정말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막 더듬으면서 자기를 붙잡아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눈이 막혀버리니 그 잘도 놀리던 혓바닥도 딱 묶여버렸어요. 더 이상 복음을 회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총독이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곁에 두던 이 자가 거짓 선지자임이 확실하게 밝혀진 거예요. 그때부터 총독이 이름 나하고 이름도 똑같은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 서기오 바울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도 제주도에 처음 갔을 때 정말 전도가 어려웠어요. 제주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서양 귀신을 전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아 걸고 복음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신 들려서 낫을 들고 마구 휘두르며 사람을 해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그 남자를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줘요. 깨끗하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렸더니 그때서야 제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막 물밀듯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한 놈만 패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센 놈, 회방하는 놈, 한 놈만 딱 이기면 일사천리로 복음이 확확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첫 선교지에서 영적 대결에서 크게 이겼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담대하여져서 다른 선교지도 열심히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선교팀의 리더십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했었는데 13장 9절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됩니다.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옛날에는 정말 중요했어요. 무성권 있는 자죠. 그동안은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 주었어요. 그동안은 바나바가 우위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초빙한 사람도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선교사로 데뷔하자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서 바울이 주연 배우를 맡아서 28장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첫 해외 선교사가 파송되고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뜨겁게 하나 되어 훌륭한 신앙인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 최초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하나로 녹아지고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새롭게 단련되어 나오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목사 이기풍 목사를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마음이 하나 되고 안수하여서 보내고 또 보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비 작전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 한번 다 내보십시오. 받으셨죠? 자,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막 쪼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목록표입니다. 생각나고 작정하기 쉽도록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항목을 많이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기 쉽도록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구역, 이름 여기 있죠. 양쪽에 다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찢어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구역, 이름 딱 쓰시고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잘 살펴보신 후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예비 작정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 작정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선전입니다. 여기서 일단 많이 적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옆에 아버지 안 계시면 안 적으면 되고 어머니 안 계시면 안 적어도 되는데 친구, 지인 이렇게 순서로 적는데 이번 초청잔치에서 전도 우선순위는 일단 나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직계가족, 그 다음이 친척, 지인, 그 다음이 이웃 이런 순서로 합니다. 그리고 장결자 2년 이상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초청받아서 계속 나오게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록을 보시면 자, 1번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 누가 있는지 양쪽에 적어보시고 관심 대상에 해당되는 분이 없다면 적지 않아도 되고 기록하신 분들 중에 새 생명 초청잔치로 초청하기에 적합한 분들을 이렇게 체크, 유력하다 싶으면 체크. 그리고 점선에 따라 반으로 나누어서 개인 보관 영혼 가져가셔서 내가 적은 그 이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추려나가는 거. 앞으로 2번 더 걸쳐서 최종 전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선전이라고 그랬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10월 이제 1일 지나서 이제 하는 것이고 예비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추려지니까. 그리고 듀오 전도팀 모여서 서로 이름을 교환하면서 유력한 사람을 추려가는 도와드리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양쪽 두 쪽 다 똑같이 적어서 잘라서 내주시면 되는데 적을 시간을 이 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두 적으셔야 됩니다. 볼펜 있으시죠? 볼펜 사용하신 볼펜은 가실 때 그 자리에 두시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초청 못해도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또 초청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보고 내가 기도한다. 이 뜻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주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바로 적으십시오. 가져가서 적어서 오라 그러면 대부분은 90% 이상 안 가져오더라고요. 지금 적으셔서 나가실 때 제출한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이 적으셔도 됩니다. 예선전이니까요. 꼭 올해 초청할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초청할 사람도 지금 적으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교회 다니셨는데 낙심하여 안 나오는 영혼도 적으면서 이번에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우선순위로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이웃도 좋습니다. 친구의 영혼도 구원하셔야 됩니다.
양쪽에 똑같이 적으셔서 잘라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 못 적으신 분들은 헌금하는 시간에도 계속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에도 계속 적으셔서 최대한 오늘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정말 집에 가져가서 적어 오겠다 하는 분은 뭐 할 수 없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적은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작정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안디옥 교회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뜨겁게 하나로 녹아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첫 해외 선교사로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선교사를 안수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뜨겁게 하나로 녹아지고 주님 나라 위에 안수하여 보내고 또 보냄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석껏 전도할 대상자 예비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이름을 위해 더 기도하고 초청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